2장 23절을 보시겠습니다.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니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러므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쭉 설명하고 24절 이렇게 됨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23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거꾸로 해놔가지고 안 나오겠네요. 자, 23절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 아담이 이렇게 됐어요. 아담이 그랬어요. 아담. 아담은 다른 말로 사람이 그랬어요. 근데 말을 보면은 아담의 깊이 잠들게 해서 갈비뼈를 뺐다 그래 놓고는 이 아담을 여자가 나올 때는 뭐라 하냐면 남자라고 했어요. 남자. 그래서 아담에게서 갈비뼈 빼서 만든 게 여자인데, 다시 말할 때는 남자에서 누가 나왔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자 여자는 원위치 원래대로 돌아가면은 아담이죠. 다시 말해서 남자와 여자는 원래대로 돌아가면은 무엇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 사람 속에 있었던 거야. 남자와 여자가 사람 속에 있었다. 그런데 아담이 잠들므로 그 갈빗대를 하나 취해서 만든 것이 여자다. 그렇게 놓고는 또 설명하기를 그 갈빗대를 어디서 취했다고. 또 여자가 어디서 나왔어요? 남자에게서 나왔다.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 이러므로 그러는 거예요. 이러므로 부모를 떠난대. 그래서 부모를 떠날 때는 뭐라 하냐면 남자가 부모를 떠난다 그러죠? 그렇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뭐 한다고요? 한 몸이 된다. 남자가 부모를 떠난다고 또 이렇게 생겨요. 남자가. 자, 그러면 이 남자의 부모는 누구냐? 남자의 부모는 누구냐? 그래서 10계명에서도 제5계명이 누굴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걸 잘못 알아들어서 계명 10계명 중에서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서부터 10계명 6계명은 사람에 대한 계명이라 그래. 그러면 성경은 사람에 대한 계명을 가르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그걸 사람의 계명이라고 이렇게 오해해서 잘못 가르치는 거야. 10가지 계명이 다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야. 이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고 그랬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왜 바꿔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삼아 가르치냐 그랬죠? 네. 그래서 똑같아요. 왜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계명으로 바꿔가지고 교훈 삼아 가르치냐? 그러면 대놓고 10계명 중에서 6계명은 이미 사람의 계명으로 바꿔버렸죠? 네. 바꿔버렸잖아요. 그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오류를 낳게 된 동기는 왜 그러냐면 인도자도 쉬면은 안 돼. 특히 인도자는 쉬면 안 돼. 예를 들어서 백성은 쉬더라도 인도자는 쉬면 됩니까? 네, 백성을 쉬면은 쉬지 않는 인도자를 만들 때는 그 쉬지 않는 인도자가 쉬는 백성을 이끌어내줘. 근데 인도자가 쉬어버리면은 재간이 없죠. 네.
인도자가 쉬어. 그러니까 다 같이 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열어간다. 그러니까 세상에 생각이 생각을 낳고 생각이 생각을 낳고 이러는 거예요. 영이 영을 낳고 영이 영을 낳고 자꾸 낳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새롭게 낳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낳는 역사가 없으니까 늘 그 영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요엘에게 약속한 그 영, 에스겔에게 약속한 그 영, 새 영이죠. 예. 새 영이죠. 예. 네, 새 영이에요. 새 영. 예수님이 받은 영도 새 영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새 영의 말을 못 알아들어서 예수님이 비유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는다 그랬죠? 네. 네, 못 알아듣잖아요. 자, 그러면 이 부모는 과연 뭐냐? 그러면 이 남자의 부모는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이게 세상의 계명이 아니면 하늘의 계명이면 이 부모는 그냥 눈치 빠른 사람은 하나님이겠죠. 네. 그렇죠? 네. 네. 자, 하나님인데 요걸 좀 더 친근감 주기 위해서는 부모를 떠났다는 얘기는 여기에요. 속사람. 속사람하고 멀어져 가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그러면 이 여자는 바로 뭐냐? 겉사람이에요. 자아가 겉사람이라는 얘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속사람하고 멀어졌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누구하고 멀어져 가? 그렇죠. 하나님하고 멀어져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한 몸이 되었다는 얘기는 속사람을 멀리하고 겉사람을 같이 함으로 남자 여자가 겉이 됐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이렇게 되므로 하나님이 원래 지으신 그 목적하고는 다르게 돼가지고 사람이 남자 여자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외모를 취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겉. 그래서 사람은 겉을 본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눈이 없어졌냐면 속을 보는 눈이 이면을 보는 눈이 없어졌어. 그래서 자동적으로 어디를 보냐? 겉을 보죠. 겉을 보니까는 이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이렇게 꾸미는 걸로 바꿔진 거야. 꾸미는 신앙으로 바꿔졌어. 그래서 신앙을 자꾸 꾸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무 종교 생활을 안 하는 사람들이 종교인을 증오하고 미워하니까는 그들도 본능으로 알아. 뭐 한다는 걸? 꾸민다는 걸 알잖아요. 에? 그래서 미워하는 거야. 미워하는 거야. 꾸민다 이거야. 그러니까 꾸미니까 어떤 입장이 되면 진실한 맛이 없잖아요. 그렇죠? 꾸미니까 진실하지 못해. 그리고 꾸미니까 뭐 하냐면 가증하다 그래. 에? 아주 가증해. 이렇게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이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심판하는 게 바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위선자들, 꾸미는 자들아.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가 꾸미니까 그 밑에 따르는 유대인들도 전부 꾸며놨죠. 그렇죠? 그러니까 겉만 꾸며놨어. 속에는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면서 겉만 꾸몄느냐. 그러니까 신앙생활 어떤 종교생활 마찬가지예요. 내가 종교인이 된다, 신앙인이 된다, 무슨 어떤 종교를 가졌다 그러면은 기독교 외의 모든 종교는 꾸미는 게 아니라 진실해져야 되는 거죠. 꾸미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입장이 되냐면은 마음은 항상 꾸미고 살려니까 마음이 무거워.
마음이 무겁다. 마음은 아는 거야. 자기가 뭐 한다는 거. 꾸민다는 거. 양심이 있으면 알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완전 타락하면 양심도 없다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내가 잘못을 했어도 속으로는 이러면 안 되는데 또 이랬네 하는 건 양심이 있는 거야. 그런데 이러면 안 되는데를 전혀 인식하지 못해. 그러면 끝났죠. 응? 그래서 우리는 입으로 말하면서도 그걸 다 놓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이런 얘기잖아요. 정말 그 양심이 없는 사람을 가지고 양심에 털났다 그래. 털나면 짐승이죠. 짐승의 마음을 가졌다는 얘기야. 그렇게 비유로 얘기를 하면서도 못 알아듣는 거야. 저 인간은 양심에 털나서 그 양심이 짐승의 마음 닮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거 금방 알잖아요. 내가 이렇게 내가 잘못을 했어. 그러면 마음으로 참 송구스럽고 미안하고 참 마음이 부끄러워. 마음이 부끄러워서 다른 사람이 있는 데서는 표현을 하지만 집에 혼자 가서 거울을 보든가 집에 가가지고 이 못나니 하는 건 마음이 부끄러운 건 알잖아요. 그런데 전혀 마음이 안 부끄럽다는 얘기는 이미 마음이 어떻게 됐냐면 완전히 짐승들이 완전 짐승의 마음으로 꽉 잡아놔서 그러니까 전혀 그런 마음이 안 생기잖아. 그러니까 이 꾸미는 신앙생활을 하면 그래도 양심 있는 사람은 신앙이 마음이 무겁죠. 가볍지 않잖아. 마음이 무겁다는 얘기는 그래도 양심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무겁지 않다는 얘기는 완전 양심이 사라진 거야.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무거운 짐진 자들을 가볍게 해주러 왔죠. 그렇죠? 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준다. 뭐가 쉬게? 마음을 가볍게 해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을 무겁게 해주는 거는 나쁜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무슨 얘기냐? 율법을, 계율을 만들어서 법을 만들어서 그 법으로 지금 마음을 무겁게 하죠. 법대로 내가 못하니까 마음이 무겁죠. 그러니까 그거는 좋은 것 같지만 결국은 바로 의도하고자 하는 게 바로 뭐냐면 마음을 뭐하게 하는 거예요. 무겁게. 그러니까 너희는 손가락도 까딱도 하지 않으면서 왜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어놓냐. 그 계율로 통해서 무거운 짐을 지게 하느냐. 그러면 오늘날도 한번 보세요. 그냥 법만 들이대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데 왜 이렇게 하지 않느냐 하면은 마음에 짐 지우는 자들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건 줄 알아. 모르니까. 예. 그 계율로 갖다 막 아무나 갖다 짓눌러 놓는 거야. 이렇게 심판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모르면서 하는 사람이 있고 눈치채가지고 아는데 써먹는 사람이 있고 그러겠죠. 그렇죠? 예, 그렇잖아요. 써먹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나쁜 놈. 그러니까 항상 시대마다 아주 대놓고 나쁜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 만나면 저 세상 말로 쌍코피 터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만나면. 근데 코피 터지는데 코피 터지는지 알아 몰라? 몰라. 터지는지 몰라요. 자, 그러면 지금 창세기 2장 23절 24절 그러니까 모든 것이 여기서 다 나온 법이야. 그러니까 마가복음 10장 5절에서 9절 사이도 마가도 이 말을 인용한 거고 사도 바울도 에베소에 있는 형제들에게 에베소 5장 31절 32절에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걸 가서 한번 봅니다.
에베소 5장. 자, 31절. 이러므로 이렇게 됐죠. 창세기 2장 24절을 인용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 시작.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자, 그러면서 뭐라 그랬는가?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이게 비밀이래. 자, 부모를 떠나 여자와 아내와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이게 비밀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비밀인데 누구한테 비밀이라 그랬는가 보세요. 이 비밀이 크도다. 그래서 내가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네, 누구한테 말하느냐? 이 비밀을 그리스도에게 말한대요. 응? 그리고 교회에다가 말한대. 여기 그리스도는 여기 사람이에요. 아담이에요. 그래서 첫째 아담, 마지막 아담 그러죠? 아담이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무엇으로 창조해서? 그리스도로 이제 대놓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지금 누굴 믿어? 그리스도가 누굴 믿어?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러잖아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러는 거야. 그러면 이 그리스도는 아담은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명이 됐다 그랬죠? 창세기 2장 7절. 그러면 결국 뭐냐? 영이 사람이 됐어. 그러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그리스도라 그랬죠. 그러면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했다 그러죠? 그 당신의 형상과 모양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결국은 이 그리스도는 비유하면은 사람의 어디에 있느냐? 내면, 속사람 안에 들었죠? 근데 속사람하고 멀어진다는 얘기는 그리스도하고 멀어진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리스도하고 멀어진다는 얘기예요. 담대하게 제가 많은 이제 좀 이렇게 갈등을 많이 했어요. 무슨 갈등을 했냐면 이렇게 얘기하면은 좋은 반응보다는 나쁜 반응을 보이는 게 뻔하죠. 갑자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냄새가 나더니 이런 얘기 하려고 그러는구나.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모든 거를 그냥 다 밝히려고. 다 밝혀서 알아듣는 사람이 복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토를 안 달아.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랬을 때는 아멘 그래요. 아멘을 억지로 유도하니까 아멘이 오토 시스템이 돼가지고 아멘 아멘 그러는 거야. 우리는 그리스도입니다. 무엇이요? 이러잖아요. 근데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래서 이럴 때는 또 연결이 안 돼. 그렇게 안 드러나가지고. 그러나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어요. 모든 것이 드러나는 시대야. 모든 것이 밝혀지는 시대야. 어두움은 물러가야 돼요. 거짓말쟁이는 물러가야 돼요. 모든 사람에게 속박, 구속을 하는 게 아니라 자유를 줘야 되는 거예요. 에? 자, 우리가 이 창세기에 나온 걸 이게 비밀이라고 해서 비밀. 이걸 갖다가 문자에 메워가지고 이러잖아요. 애들 다 키워, 아들, 딸 다 키워놔가지고 시집장가를 보내는 걸 가지고
자, 이제 남자 아들아 부모를 떠나서 네 부인하고 하나 돼서 한 몸에 한 가정을 꾸리라. 이걸 가지고 저 주례사에 써먹는 사람 있잖아요. 에? 또 이걸 조금 이단들은 안다고 해서 그건 육적인 결혼을 얘기한 게 아니라 영적인 결혼을 얘기했다고 또 그런 얘기잖아. 그럼 영적인 결혼이 뭐냐? 에? 자, 여기서 이제 남자가 사람이 부모를 떠났다는 속사람. 그럼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되느냐 이래야 돼요. 이걸 알아야 돼. 참 너무 민답하고 답답해. 하나님은 영이라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건 영을 믿는 거야. 영이라 그러면 또 감도 안 잡히잖아요. 뭐 또 말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말씀도 안 믿으면서 어? 자, 그러면 이 영은 우리 사람에게 들어오실 때는 어떻게 들어오시냐면은 속사람을 거쳐서 겉사람에게 들어오시는 거야. 순서가. 그럼 비유하면은 속사람은 영이신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겉사람은 속사람에게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요것은 안 보이는 거예요. 여기는. 그럼 보이는 거는 어떻게 되냐면 육체 아니겠어요? 몸이죠. 몸이잖아. 이 속에서 일어나는 게 겉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예, 겉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순리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지금 어떻게 됐냐면은 남자가 부모를 떠났다는 얘기는 벌써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이죠. 하나님을 떠나는 게 불순종이야. 그래서 겉사람 안에 여자와 하나 됐다는 얘기는 어떤 있자면 겉사람이 속사람을 다스리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겉사람이 비유하면은 속은 영이라는 얘기예요. 이 겉은 혼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혼이 다시 말해서 마음이 영을 생각을 다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입장은 생각은 했어도 행위를 주관하는 건 마음이기 때문에 생각에 끝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생각을 해도 마음이 다스리기 때문에 마음은 항상 현실주의야. 세상적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생각은 이상주의야. 비유하면은 그러니까 현실주의를 따라가는 거야. 생각은 해도 마음이 항상 현실적으로 합리적으로 주장하고 얘기를 하면 생각은 했어도 마음의 말을 듣죠. 이게 한 몸이 이게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 어떤 입장 이렇게 됐기 때문에 항상 찝찝한 거요. 예를 들어서 주일날 영은 생각 오늘 주일이지 빨리 이제 교회 가서 은혜 받아야 된다 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뭐 친척이 찾아온다든지 뭐가 찾아와서 교회 나가는 것보다 안 나가는 것이 더 유익하고 또 이런 상황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면 영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여기 마음의 말을 듣죠. 그래서 오늘 교회 못 나가요. 그러니까 남자가 사람이
속 사람으로부터 멀어져 가니까 누구하고 가까웠냐면